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은 의로운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로운 사회 속에서, 의로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쉽겠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불의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참 불의할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돈이 있으면 재판도 뒤집을 수 있고, 그 재판을 뒤집는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에 보니까 노동으로 자기가 부채를 탕감하는데 하루 노동이 5억.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대법관이 결국은 옷을 벗었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의한 사회입니까? 그런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공의롭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맹세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법정의 용어입니다. 법정의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에서 정인을 쓸 때라든지 선서를 해서 저는 절대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굉장한 부담과 책임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변조시켜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성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이렇게 맹세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 깊은 은밀한 곳에 그들이 헛맹세를 해서 계속 거짓 증언을 해서 불의가 조성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헛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너희가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맹세를 전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구약의 율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떼거든 맨편을 돌려대며, 여러분,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의의 수준, 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악한 자를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악하게 대적을 하고 악으로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죠.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나는 도무지 미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절망을 해야 된다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자기 의로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수영을 하는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았어, 기운이 남았어요. 그래갖고 자기 수영을 막 해나갑니다. 야, 아직 수영할 만하네, 룰루랄라 그러면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체력이 탁 고갈되고 떨어져서 막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쿠, 막 다리에 쥐가 나고 말이죠, 몸팔에 쥐가 나서 꼼짝을 못, 나 좀 살려주셔.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면서 절망하여서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내가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새 출발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인생의 새 출발은 절망감에서부터 옵니다. 절망감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와 기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한번 발부둥 쳐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오늘부터 내 입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요거 하나만 결심해 보세요. 며칠을 갈 수 있는가? 한번 그거 한 번만 결심을 해보세요. 오늘부터는 나는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겠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조그마한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람에게 전화만 따르릉 와도 그 전화를 받는 아이에게 야, 아빠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자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은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르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해보면, 굉장한 큰 감동이 주어집니다.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감동이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감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도 고객이 감동하는 그날까지 이러면서 모든 일을 하는데 말이죠. 감동이 필요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없이 그냥 메마르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을 실천하면 감동이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구야, 나랑 같이 저기 한 오리 되는 데까지만 가자 그랬는데 괜찮아, 심리까지 가죠. 그래야 감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고객에게 어떻게 감동을 해야 되냐면 고객이 원하는 그 배 이상 수준으로 해줘 버릴 때 감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돼요? 감동을 먹게 되어진다.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가 저 사당동에 총신대학이 있었는데 봉천동의 어느 골목에 사는 친구가 계속 결석을 하는 거예요. 뭐 근 한 달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그 친구 좀 알지? 예. 어디서인지 알아? 예, 제가 한 번 정도 가봤는데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봉천동 골목에 거기에 자취하는데 그 골목이 하도 복잡해서요. 그래? 그러면 한번 찾아가봐. 왜 안 나오는지 찾아가봐.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봉천동 고갯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봉천동 달동네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그 고개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골목이 그 골목이 그 골목 같습니다. 한참을 헤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선배 한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선배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찾는데 분명히 요 어딘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선배가 같이 찾아다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뻘뻘 땀을 같이 흘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에게 너무 미안해갖고 이 선배 미안해. 내가 찾아야 되는데 선배까지 괜히 고생시키네. 그랬더니 말이죠. 그 선배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예수님이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야 뭐. 여러분 그때 그 선배의 말이 말이죠. 굉장히 제 가슴에 큰 충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 선배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함께 하는 자들이 감동을 먹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그 감동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되지만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면 그때 감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상대방이 감동을 먹기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사업의 문이 절절로 열립니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먹게 하고 감동을 먹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드를 하실 때도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조금 몸이 피곤하더라도 좀 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배려하고 말이죠. 돌봐준다면 상대방이 감동을 먹게 되죠. 나는 오리를 가자고 상대방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십리까지 가져버리면 감동을 먹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들, 식당을 하든 민박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요 정도 수준을 기대한다면 그 2배를 해줘버려. 무조건 2배를 해줘버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감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식당의 주방장이 그 사장님과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갖고 그 주방장이 에이씨 우리 사장 못됐는데 우리 식당 망해버려라. 그러고는 주방장이 그때부터는 재료를 막 2배로 막 넣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불고기를 냈는데 막 재료를 2배를 넣어버려. 막 갈비찜을 하는데 말이죠.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은행도 넣고 그런데 막 2배씩 막 넣어줘 버려요. 2배씩. 그 식당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겠어요? 잘 됐겠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망하라고 막 재료를 막 넣었는데 망하기는커녕 그때부터 손님이 고객이 막 감동을 먹고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원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버려요. 감동을 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의로운 삶은 절망감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의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로운 삶을 이루는 방법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우리가 난공불락과 같이 도저히 이룰 수 없어 보이는 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도, 사랑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속상하고 괴로운 것이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때 너무나 괴롭고 답답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율법학자들이 재해석을 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당시에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까지는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웃은 자기의 동족 유태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원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선민의식을 통해서 같은 유태인들은 이웃 동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다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 미워해도 괜찮고 죽여버려도 괜찮고 해코지를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사랑해야 된다. 너를 미워하는 자, 해코지하는 자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도덕률의 최정점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가르침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어렵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나를 조금만 미워하기만 해도 누가 나를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괜히 그 사람에게 악감정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여러분,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느냐?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박 목사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저도 괜히 그 사람이 좋아요. 괜히 좋다고, 주는 것 없이 좋다고. 근데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괜히 그 사람 싫어요. 만나기도 싫고 거부감이 생겨요. 이게 본능인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자. 46절 다 같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안 닮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데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선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햇빛을 쪼이는데 악한 자에게도 쪼이시고 선한 자에게도 쪼여주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희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조용히 한번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십시다.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나에게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척하는 자를 내가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헬라어로 한 4가지의 사랑이 각기 다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로는 툴레오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혈족, 동족 간의 사랑, 피를 나눈 사람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각종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이야기하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의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방언의 은사도 귀중하고 예언의 은사도 귀중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해야 되는 은사이고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은사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면 내가 싫은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48절 한 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